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격언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안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내 안 좋은 습관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되고 안 좋은 습관이 아직 남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 언제부터 생기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큰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습관이 쌓이면 안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안 좋은 습관으로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보다 편하고 또 쉽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바른 길, 정도를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똑똑하고 그때그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명철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게 통혼하지 말라라고 선포되고 있고 또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로 나오죠. 이 통혼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가다 혹은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역한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관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문화나 풍습 그리고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위험성을 망각한 채 국력을 강화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편리한 혼합주의를 선택했고, 그 결과 결국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무색할 만큼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명절에 저희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들께서 자녀 세대를 모아놓고, 즉 저희 친척 같은 대를 모아놓고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에는 믿는 사람인들이랑 결혼해라.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말 하실까? 그냥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부터 생각한다면, 아내가 목회자인데 목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과연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부가 그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하고 한 분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남자가 교회에 다니고 또 여자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더 힘들죠. 믿음에서 떠나는 쪽으로 동화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조금의 틈을 내주었습니다. 그 틈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성이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생각할 때에 악마는 디테일을 입는다라는 말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프라다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프라다 브랜드의 코트를 걸치고 나옵니다. 프라다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그 명품 브랜드가 얼마나 디테일하겠습니까? 많이 디테일하겠죠? 악마는 그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지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말은 성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조금 더 번영시키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성을 위해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택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집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솔로몬이 사랑하여 이들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그 애정을 탐닉할 만큼 지혜로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대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압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빈틈을 내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허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힘이 세고 가장 놀라운 장수 가운데,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드릴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빈틈이 보였고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히고 다 결박되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때 상태에서 힘을 얻어서 두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자신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추악한 사람으로 이제 추락이 되었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쯤이야 좀 괜찮겠지,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인생의 과오와 큰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타락과 쇠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도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데에서 있습니다. 거스르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은, 그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날마다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